여러분들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해마다 12월 둘째 주일이면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성탄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성서주일을 아마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금년은 이제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성탄절과 함께 성서주일을 지키면서 성서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 또 성서의 규중성, 성서의 능력, 성서를 이렇게 주신 그 목적, 특별히 목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 fully equipped by God's people, 그리고서 이제 for good work, 뭐 이렇게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도 이미 우리 이영기 형사세요, 이현석 목사님께서 두 번이나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제가 없을 때 성경을 열심히 읽자, 열심히 묵상하자, 열심히 실천하자. 그러면 복받고 은혜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 들으셨죠?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요, 저는 함께 보완하는 뜻도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을 주신 진짜 목적이 뭐냐, 거기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영어에 보면은 Let the people of God be equipped for the good work. 제가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그저 성경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러면 이제 성경의 영감설,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영감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성경의 기능,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그 이전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주로 강조해서 가르쳐 드렸지요.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신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워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것이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Let the people of God be equipped thoroughly for every good work.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요, 배경이 이 3장 초두에 보면 얼마나 말세에 이 세대가 악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대단히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알고 자기 쾌락만 사랑하고 방탕주의,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특별히 그 중에 성적 타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읽기도 겁나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2000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말세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이 무시무시한 그러한 이 사회의 급속 직전에, 급전직하에 이 어마어마한 이 타락의 현상은 입술로 다 설명하기조차 어려워요. 특별히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참 괴로워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긴장하는 건 뭐냐면은 성적인 정체성까지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근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죽고 못 사는 거 알고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 노릇하고 부모님의 참 나를 향해서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효도하게 되고 자식들을 정말 무슨 세상에 논리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는 걸 보고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가정의 제도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이전에 이혼이 어떻고 무슨 낙태가 어쩌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다가서 결국은 미 대법원에서 낙태가 합법적인 것이다 그러고서는 그 이전에는 이혼이 합법적인 것이다 그래버리고 점점 타락을 하게 하더니 이제는 아예 남녀 성 구별을 없애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사회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별히 10절부터 보면은요. 10절부터 보면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 핍박받은 경험을 디모데와 함께 좀 나누고 있어요. 2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 엄청난 핍박 다 돌로 때려 죽여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던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그랬죠. 그런 기가 막힌 경험까지 했던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본문에 들어와서 13절에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대로 타락한 사회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 비정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만 미워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생각해라. 정상적으로 생각해라. 오히려 핍박이 없고 너무 잘 나가면 또 이상한 거야. 엉뚱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평화시대에 이 세계 제1의 나라에 살면서 항상 좋은 것 누리고 항상 좋은 것 먹고 기가 막힌 1등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당신께 드려야 될 사랑을 세상에 빼앗기는 걸 절대로 원치 않으셔요. 다시 말하면 어떤 종류의 우상이라도 우리가 섬기는 걸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성자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까지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동역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같이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직접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로 참지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제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어떤 분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을 지배하던 이 사탄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은 다 무슨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그럴 거라고 말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어느 정도 그게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말세에 어려움이 생기고 기가 막힌 핍박이 생기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할 거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 사단과 대결해서 사단이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보내서 전도하게 할 때에 돌아와서 기뻐 보고할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하는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신 게 성경을 수행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더 악해지고 계속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의 그 참 치밀함이 나오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 어머니가 유니게고 외할머니 로이스였잖아. 그분들에게서 얼마나 네가 철저히 배웠니? 물론 아버지는 이제 헬라 사람이라서, 히랍 사람이라서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 모계를 따라서 유대인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가르치는 게 중요하니까요. 유대인들은 5살까지 이 어머니들이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6살 되면은 랍비에게 보내. 어머니가 잘 가르치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아버지가 그 책임을 맡아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그러한 그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체험했던 그 말씀에 분명히 입각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Listen Israel. 그래서 Deuteronomy chapter 6 verse 4 through 9, 거기에 이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가야 되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항상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너의 손목과 미간에 성경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방금 말씀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그 외에 또 세 군데를 더 적습니다만 그걸 꼬이꼬이 해서 넣어서 소위 말하는 렉처라고 하는 이 그 작은 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다녀요. 유대인들 곳에 붙이고 다녀요.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쓴 것은 너무 고마운데, 그 경문이라고 그러죠. 그 경문함을 만들어서 넣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는 그것만 크게 하고 무슨 뭐 그냥 이렇게 차는 것을 그냥 길게 하는 그 외향적인 것에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고. 의식하지 말아라. 너의 명예와 네가 존경받는 것만 있어. 그것도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바 미츠바 행사를 합니다. 성인식이죠. 그렇게 잘 이제 회당에서도 배우고 랍비에게서도 배우고 그러다가서 13살, 또 여자는 12살, 여자들이 좀 성수이 빠른가 봐요.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미츠바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자기가 율법과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을 다 잘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약식도 하고,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돼요. 이것은 바로 자기들의 이 티네이저 막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춘기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근거해서 철저하게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 것이죠. 의미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소개하고 지나고 싶은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그만두고 가족들이 반드시 모여서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의 시작이잖아요. 그때 모여가지고
반드시 아빠, 엄마, 애들 다 돌아가면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셨는가를 다 돌아가면서 간증. 매주 그렇게 한 주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철저히 배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삶에 적용하면서 피차의 삶을 나누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생활화될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신앙의 실천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만 믿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철저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탑리더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하시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런 정도의 애들과의 교제는 나누시죠? At least once a week you gather together for the Friday evening dinner and then share your life for a week. 그렇죠? 최소한 그렇게 하시죠?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예. 다 하십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뒤떨어져 되겠어요, 진짜? 엄청난 도전의 말씀일지 몰라도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구약만 믿어요. 우리는 신약을 믿어요, 신약. 우리의 선조들 지금 요즘 한국이 잘 나간다고 난리가 났대요. 뭐가 어떻고 이 사람들은 무슨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서 분석해가지고서요 3배 강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잘못된 것도 많이 있지만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말세에 한민족을 쓰셔서 반드시 세계를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순교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막 영적 유산으로 남아있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1등 국가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자유도 누리고 물질도 누리고 평화도 누리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기가 막힌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을 사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 있어요. 이 말씀대로 선조들처럼 좀 더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좀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좀 더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과 제 기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고 수없이 설교했잖아요. 어저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저께 우리 총장님부터 어저께 참 여러분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미처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영상 다 떠 있을 거예요. 참 좋았습니다. 전 유니버시티 거의 위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흐뭇했어요. 근데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크리스마스 샬럿 오픈하시기 전에 인사 말씀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저런 여러분을 사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래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신 자신 있어요? 아무나 보고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서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시다.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조금만 더 철저합시다. 조금만 더 시간을 냅시다. 우리가 계속 전하지만 절제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절제해야 성경을 읽을
읽을 수 있고 절제해야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절제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뭐 틀림없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지만 저도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잘나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좋은 나라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 친구들 중에 그만큼 신앙생활 하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부모들은 항상 그렇게 시원찮게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뭐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만큼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라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격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구원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격과 실천이 따라야 돼요. 이제 요약해야 되겠네요. 성경이 영감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으셔서 믿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교훈에 좋다. 교훈은 뭐냐? 교훈은 복음 진리에 입각한 바른 도리 그리고 생활 도덕적인 바른 가르침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모범되게 이것이 교훈이에요. 그래 그것이 잘못됐다는 책망이 들어가요. 어떤 책망인가? 교훈에 대한 확신을 주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과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은 다시 올바른 자세에 서게 하는 것, 교리와 도덕 교훈에서 다시 올바른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말씀은 의로 시정하여 의로 바로 서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해 놓으면 항상 말씀에 의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서 그리스도적인 인격과 그리스도적인 실천이 나타나도록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을 소중하게 우리가 취급해야 되고 금년 성서주일 때는 진짜로 목적에 더 맞는 삶을 자꾸자꾸 돌봐야 돼요. 무슨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실천하는 것. 구약의 대명사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해가 되는데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뭐 했다고? 근데 그가 한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맨날 얻어 터지고 쫓기고 그리고 맞고 그리고 도망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그리고 부자가 돼가지고서요. 비록 한 도시에 못 가지만은 even though it was just a city-state, the king and the secretary of defense 따지면 그런 거죠. 군대 장관이 둘이 와가지고서 조약 좀 맺어요. 조약 좀. 우리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번창할 수 있어?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약한 사람이 와서 강한 사람에게 조약 맺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삶의 증거란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보니까 알겠답니다. 성경의 그 소중성을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돼. 이제 실천을 간도자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소중성을 우리가 취급해야 돼. 소중한. 그럼 미국 대통령이 제일 존경받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가장 정말 불효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찍 9살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계모가 괜찮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가 독서를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성경을 빌리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서 그 대가로 성경을 빌렸어요. 10살 훨씬 지난 다음에야 자기가 노동해서 자기 돈으로 성경 하나를 사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뻐했대. 물론 어머니의 유언도 있어서 그렇지만 성경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위대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923년 우리 한국에서 한국 이야기
1923년 총회 12회 대한예술총회 총회 제12회에 평북로에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해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물난리가 나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냥 농사 패농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한 1000여 가옥이 다 이렇게 다 침몰했는데 그 중에 222채가 그리스도인 거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1000여 명 죽은 중에 한 30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 중에 한 소녀 13살 먹은 소녀아이가 끝까지 성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쥐고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달성학교에 평양에서 열리는 한 달 성경학교를 위해서 저 목포에서부터 수천년이 걷고 와가지고서 성경을 배웠던 위대한 나라예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을 전통으로 반드시 이어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반드시 자증거적인 그러한 책입니다. 자증거적인 책이에요. 마클레이 유명한 주석가가 영국의 주석가죠. 그때 당시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이 마클레이가 쓴 이 주석에 보니까 무려 3번이나 그 성경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을 기록한 거 참 놀랐어요. 한 사람 브라질 사람, 한 사람 칠레 사람, 한 사람 이태리 사람. 그래서 성경을 불에 떼려다가 그것이 잘 안 타니까 뜯어서 하려다가 이렇게 보는 사이에 그게 산성보온을 입고 너무 매력이 돼가지고서 밤새 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특별히 1756년에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무장관을 지낸 리들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친한 친구 법률가 길버트 웨스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지성인들로서 말이야 이 기독교의 잘못된 이 가르침을 좀 우리가 연구해서 이것을 다 두드러 부숴버리세. 자네는 성경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바울의 회심과 그 전도에 대한 거야. 내가 그거 할 테니 자네가 그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서는 가서 연구했어요. 연구하고 나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한참 후에 둘이 만났습니다. 리들튼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봐 길버트, 자네는 그동안 연구해서 어떻게 됐나? 친한 친구라 소문이 없어 그랬겠죠. 길버트 웨스트가 말합니다. 이보게, 나는 말이야 정말 기독교의 기둥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심도하게 연구를 했는데, 연구할수록 이것이 진짜 가짜가 아니고 속임수가 아니고 진짜라는 걸 내가 발견했네. 그래서 예수란 사람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연구할수록 확신해서 나는 오히려 이 확신에 대해서 책을 쓰기로 결심했네. 아마 내 책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오히려 증거하는 책이 될 거야. 그러니까 리들튼도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사람아, 잘했네. 나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볼수록 그의 회심과 그의 전도, 그 알아볼수록 그게 너무 사실이었기 때문에 나도 고민하고 있었네. 나도 그것을 믿고 책을 쓰기로 했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함부로 했다가도 뒤집어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이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다시 뒤집어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험한 세상,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타락의 현상도 현상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해서 그 사선을 넘고 그 무시무시한 그런 핍박을, 그 죽음을 피해서 그런 역사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뒤집어 놓고, 과학을 뒤집어 놓고, 이 물질계를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할게요. 이것은 우리의 실천에 관한 거니까요. 유목사이라고 하는 분이 충현교에서 근무하다가 감옥전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갔는데,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이렇게 잘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사고하다가 잘못해서 갇혀서 그분 방문하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한 번 그곳에 가니까는요, 저 끝에서 유목사님 불러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책 좀 나한테 빌려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뭐 사달라고 해도 사주게 생겼는데 빌려달라니, 그러라고 우선 줬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왔는지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줬어요. 그 다음에 또 가니까는 또 오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김일성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리고 모스크바 유학 갔다가 거의 이 특별 일본 교육을 받아서 내가 이곳에 온, 나는 남과 간첩입니다. 고위 간첩입니다. 고위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에스피어나지 프로포게이션을 위해서 내가 이 간첩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포섭하다가 내가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마 거물이고 뭐든지 많이 했나 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수없는 본부라고 많은 책을 읽는데 이 책은 어떻게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맞고 변화가 없습니까? 나는 이런 책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놀랍게 머리가 좋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랬는지 그냥 그 목사님한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줄줄줄줄줄 꿰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러군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또 보니까는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참 정말 공산주의 세뇌된 사람들 변하기 힘드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교정 당국에 보고가 됐는데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지독한 이 세뇌된 공산주의 세뇌된 사람이 뭐 거짓말로 그러겠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시간이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해가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의 형기가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무기로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다니면서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읽은 거, 자기가 느껴, 자기가 깨달은 거, 그 예수를 전하게 하니까는요, 한 달에 2번씩 정식 강사로 인출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서 주일날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의 실질적인 것을 깨닫고 나도 이 성경을 귀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읽게 되고 귀중히 여겨야 묵상하고 귀중히 여겨야 이 말씀대로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흔하게 아무렇게나 이 성경을 사게 돼서 이것이 또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참 소중히 여기시고 언제 이 성경 다 뺏길지 모르죠. 험한 이야기인지 모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 지금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말씀,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타나는 이 ultimate purpose of writing of the Bible,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내시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데 시간을 내시고 그러므로 성탄의, 성경에 대한 의미만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깊이 누리시고 실천하시는 복된 2021년 성탄절 맞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말씀 새록새록
저희의 마음에 새겨져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 민족과 아브라함 링컨과 영국의 그 유명한 지도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감옥에서 이루어진 김일성 사상이 물들였던 추수가 고초였다는 이 사실이 저희 마음에 새겨져서 지금 저희 주위에서 이 놀라운 일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12월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